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지금이 말세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세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앞서서 이때가 말세라고 그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변한 사회와 인심 및 국제 정세에 부딪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무엇인가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는 지금이 말세일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점에 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의 인심이 변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오면 인심이 흉흉하여져서 삼천만에 걸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오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왜냐? 인심이 흉흉해져.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비정상적으로 변화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이제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이기주의가 혹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1일 강남에서 밤 10시에 8살짜리 전처소생의 아들을 죽이려고 2시간 동안 계모가 끌고 다니다가 그의 수족을 묶고 다시 강물에서 떠오르지 말려고 그 아이의 포켓도에 돌을 잔뜩 집어넣고 강물에 던져놓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기도하러 왔던 어느 교회 반사들이 그 사실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건진 사건이 생겨서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전처의 소생이 아무리 믿더라도 그래 8살짜리가 무엇을 안다고 그 포켓도에 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놀러가자고 해서 강가로 끌어가서 물에 던지는 이 이기주의, 이것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인심이 얼마나 흉흉해졌다는 그 사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요사이는 신문 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이 점점 짐승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돈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시든지 돈을 사랑치 않은 때는 없었지만 오늘날처럼 가혹한 때는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가면 요사이는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살인 강도가 다반사이고 생사람을 잡아 백주에 인신매매를 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폭력, 탈법, 불법 등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온 세계에 걸쳐 횡행하고 이러한 사실이 동양예의지국이란 우리 한국에 예의도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수치감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말세가 되면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합니까? 요사이 높고 낮은 사람 없고 어른과 젊은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없고 선배와 후배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만이 제일 옳다고 주장하며 타협과 대화가 끊어지고 회방만 꽉 들어찬 존경심이 사라져버린 오늘 흉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인간관계에서 한계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이 사라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데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면 괜찮지요. 요사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돈 안 준다고 죽이고 상속 안 준다고 죽이고 귀찮다고 죽이고 부모 죽이는 거 다반사로 성경에 나와요. 있는 그대로 신문에서 요새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말세가 되면 거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룩한 말이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추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시궁창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도 대화도 신문도 잡지도 이 세상의 드라마도 모두 다 시궁창같이 더러움이 없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계가 거룩함으로부터는 아주 멀어진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인심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가지고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서 돌이킬 수도 없고 교훈으로도 돌이킬 수 없이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심판밖에는 마지막 인간이 받을 도리가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쾌락 상황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향락산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갑니다. 요사이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업은 어떠한 생산직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향락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는 말초신경의 자극을 통한 향락, 쾌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놔주고 쾌락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람들은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말세의 형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한술 더 떠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형식과 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도 경건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형식적이고 이식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세는 가장 거의 처음 출발이 인심이 흉흉하고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더 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인심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전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더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처지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말세와 복음 전도에 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마지막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선사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12사람을 두고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전부 전신도 없고 라디오 텔레비도 없고 심지어는 배도 돛담대밖에 없었으며 기관차도 없었고 비행기는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온 민족에게 전파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인류가 다 복음을 듣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겠다. 그러므로 그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복음을 못 들었을지라도 민족 단위로서는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 실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복음 전거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발을 걸어서 혹은 돛담배를 타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서 문서를 통해서 문서 전도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곧장 라디오로 전파를 통해서 아무리 막아도 공산권 세계에도 복음이 전가되고 그 다음 TV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카세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한 이 카세트는 일주일만 지나면 온 중국 대륙 저 구라파까지 안 간 데가 없이 다 가버립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기동문에서 제가 전번 주일에 교역자 수양에 강의한 카세트를 일본에 가니까 벌써 일본에서 그 카세트를 듣고 있어요. 나도 못 들었는데 아직까지. 요사이 얼마나 이 카세트 전도라는 것이 무슨 속도로 전파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VTR을 통해서 여기 녹화된 방송이 온 천하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이 없고 이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말한 것은 말세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이 임하여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주 600여 년까지 온 구라파 전체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다가 캐톨릭이 조직되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중세 암흑시대가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추수기가 오고 주님께서 세상을 끝마치겠다고 했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느냐? 1900년도부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통계학자인 데이빗 바렛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1900년도에 시작한 오순절 운동은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들이 1억 7,600만 명이 통계에 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순복음교회와 같이 조직된 교회에서 성령 받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초교파적으로 카리스마 운동은 1950년도에 시작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성령 받은 숫자는 1억 2,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80년도에 시작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아주 딱딱한 교파,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교파에도 성령운동이 나서 그곳에서 성령 받은 사람 수가 2,800여만 명이 되고 매년마다 오늘날 성령을 받아가는 숫자가 1,900만 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서 기독교회 가운데 성령 받아서 등록되어 이미 숫자로 나와 있는 수만 하더라도 약 3억 2,7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오늘날 눈부시게 늦은 비 운동으로 온 세계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운동이란 없었습니다. 1900년 전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 눈 닦고 봐도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이 땅에 몰랐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서 지금 100년도 지나기 전에 3억 2,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차옴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경에는 말세와 역사와 자연 환경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하는 시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제3세기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상적인 내전으로서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안 싸운 것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남미 보십시오. 남미에서 어느 나라치고 쿠데타가 연속되고 내란이 안 일어난 곳이 없으며 이스라엘과 아랍은 끝없는 전쟁이요, 레바논의 전쟁은 그 끝을 바라볼 수 없이 황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락이 대기하여 싸우고 있고 오늘 아시아 지구에 와서도 캄보디아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에서 전운이 끊임없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남북이 대결되어서 오늘날 근 반세기가 이르도록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민족과 민족 간의 쿠데타와 정치적인 환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와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해빙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결은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의 환경에 이상 변화가 다가옵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자연 환경에 굉장한 이상 변화가 다가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공장에 꿀뚝연기가 올라가셔 탄산가스가 공중에 꽉 들어 참으로 온실 효과가 나타나셔 지구가 점점 더워집니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므로 해변이 지금 침식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일본 해안에 점점 바닷물이 높아져서 육지를 침투해 들어오므로 일본 해안에 방파제를 쌓아야 되는데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점점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닷물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상변화가 획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옛날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우기가 다가오고 한발이 다가오므로 농산물의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땅에 이제는 흉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기구 발표해 보면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다가오는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한 나라만 들어도 1분에 어린아이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30분
예배 드릴 동안에 여러분 30명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보태어서 저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 동남아 일대의 굶주림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기근의 현상은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무서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옛날엔 없었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구라파 일대와 남미에 또다시 지진이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동안에도 바로 동경에 진도 5도의 지진이 동경을 뒤에 흔들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것 다만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니 깨어나라고 잠든 사람을 자꾸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어요. 흔들어도 잠에서 안 깨어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고 난 다음 온 세상에 온역이 퍼져갈 것이라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천연두도 사라졌습니다. 흑사병도 사라졌습니다. 폐병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인 에이즈라는 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마다 약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구주통합과 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통합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이 구라파 통일이 될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세가 카운트다운 된다는 사실을 거듭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첫절을 보면 다니엘서 2장 41절로 45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본 환상이 머리는 황금이요 이 가슴팍은 은이요 이 배는 동이요 양다리는 철이요 마지막 역사에 유럽 역사에 발가락 10개가 철과 흙이 섞여서 서로 합치려고 하나 합치지 않고 안 합치려고 하나 또 합쳐지고 이러한 상황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산돌을 던져서 이것을 깨뜨리고 온 천하를 돌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구라파 역사가 황금의 머리인 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 메데 파사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의 통일 시대가 지나가고 동로마서 로마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 그 위에 오늘 근대 역사가 형성되어 지금은 구라파 12개국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합쳐질 것은 10나라가 합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국 통합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제 수도 국방차관이 제고하는 말이 서독과 동독이 절대로 통일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의 호네카를 목을 잘라서 내가 쫓아버리고 거기에서 통일의 기운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지 않냐고는 절대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독이 통일 안 되면 유럽이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가 말했었습니다. 성경 유럽 통합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데 유럽 통합은 동서독이 통합이 되어야 그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련이 자유화하고 고르바초프가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킵니다. 그분 하는 말은 앞으로 한국도 소련이 이북의 김일성이와 김정일을 내가 쫓아버리고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두고 보라고. 서독과 동독을 소련이 직접 앞장서서 통일하도록 이끌어주지 아니었으면 절대로 동서독이 통일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말에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가 오매 저 옛날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로 중에서 돌려보낸 것처럼 이름도 고자가 같은 고르바초프를 세워가지고서 동서독을 통일시키고 동구라파를 개방시켜버리고 전쟁의 긴장에서 화해 무드를 일으켜서 구라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도와주고 서라 모여라, 진해가 모여라, 발구락들아 합쳐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2600년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사실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의 두 번째를 보면 다니엘서 7장 7절로 14절에 똑같은 예언을 또 다른 방법으로 보았었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띠가 있어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위에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다니엘이 본 무서운 짐승이란 옛 로마를 말합니다. 그 로마에서 10뿔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로마 판도인 구라파에서 10뿔 즉 10권세를 가진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10나라 중 3나라를 통합하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7나라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어 세세토록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지금 10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뿔 중에 가장 강한 뿔이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합된 한 뿔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럽이 통합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옛날 히틀러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7년 환란 이후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읽은 대로 말씀하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계는 완전히 종말에 돌입했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령이 옮기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옮긴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령인데 성경이 적그리스도 오는 것을 막고 있다가 교회가 성령과 함께 옮기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주 통합의 실황을 보면 1958년에 구라파가 로마 조약을 통해서 구라파 경제 공동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이 시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구라파 통합을 위해서 밀어왔으나
냉전 상태에서 구라파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관계에서 언제 3차 전쟁이 튈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 소련이 동구라파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동수적 통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구라파 통합은 구라파인들의 입술에 늘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러나 구라파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태가 발전되어 구라파 이 시에서는 1992년에 완전히 구라파 경제 정치 통합을 목표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와서 역사하며 소련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고르바초프와 같은 희한한 영웅이 하나 일어나가지고서 70년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동구라파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시켜버리고, 온 구라파가 이제는 공산주의, 자유주의 할 것 없이 옛 로마 판도에서 하나의 구라파로 통합할 수 있는 기운을 조성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련의 자유화와 미소의 화해 운동은 오늘날 마지막 구라파 통합의 절대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동구의 자유화와 독일 통일이 구라파 통일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구라파는 통일되어가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경제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라파는 강력한 하나의 통일 연방으로서 일어나게 되고, 언젠가 그 구라파에서 위대하고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이스라엘과 7년 구화 조약을 맺고, 온 세계가 이 사람은 오늘날 지상 역사에선 위대한 메시아라고 박수를 치고 따라갈 때,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떠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계속되고 난 다음에 7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잡아 불과 영화를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를 잡아 1천년 동안 무중행에 가둬버리고,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예언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서 이 세계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꿈에 보았다, 환상에 보았다, 지금 당장 내일 말세가 온다, 이젠 다 집어치워버리고 먹고 마시자, 이런 데 쉽게 요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라파 통일이 오고, 그 통합한 구라파에서 위대하고도 탁월한 영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탁월한 그 영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인 구라파 통합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언제고 벌써 이 세상은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힘을 합쳐서 악역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세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워왔고 우리의 일생이 지나기 전에 주께서 강림하실 줄로 확실히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러므로 자나 깨나 신앙에 정진한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